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 들리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을 닮은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쁘게 또 찬양할 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영생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또 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삶을 닮아가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찬양만 하고 1시간 반을 하고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찬양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어 이 1시간 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마음의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모든 애통하는 마음을 다른 곳이 아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내 입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할 때 주여 이 문제 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안에 당신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슬기로운 이 사회생활이 나의 지혜와 경험과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만져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우리 한 절만 한번 읽을 텐데요.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슬기로운 사회생활 4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결론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던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분이 온전하심을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이요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아쉽지요. 오늘이 끝입니다. 예. 하나도 아쉬워하는 표정. 저만 아쉬워하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요. 신앙은 늘마다 짝사랑이에요. 여기 익숙해져야 됩니다. 짝사랑한다고 억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잖아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짝사랑하는 게 하나도 억울하지도 않고 분하지도 않고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이 날 짝사랑하시니까. 근데도 마음은 아파요. 그죠? 근데도 마음은 아파요.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 노크를 시작하잖아요. 이제 3층으로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또 5층에 오셔서 아무도 없네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층 유초동부실에 오셔서 10시 30분에 시작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10분 전에 다 도착하셔가지고 간식도 있거든요. 간식도 미리 받으시고 그래서 미리 받아도 되나요? 네, 미리 받고 강의도 들으시고 또 나눔도 하시면서 드시면서 함께 나눔의 교제가 있는 또 다른 이 수요 예배가 아닌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직 누가 신청했는지는 숫자는 받았는데 명단을 받지 못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신청 안 하신 분들 다 신청하셔야 돼요. 다 신청하시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2부 때는 제가 이 말씀 안 드렸어요. 1부 때만 드렸는데 제자 훈련할 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제 신앙의 어떠한 바닥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누가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해. 목사님이 그것도. 그럼 굉장히 좀 쑥스럽잖아요. 그럼 저는 당당하게 말해요. 모르겠네요. 한 주간 더 연구해보고 다음 주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내가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4월, 5월, 6월까지 있습니다. 남들은 수요일 날 벚꽃 구경 갈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또 혹시 아세요? 우리 또 수요 말씀 놓고 준비한 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벚꽃놀이 가자 해가지고 또 수요일 날 벚꽃놀이 가서 말씀을 배울지. 오늘 말씀이 약간 들어가기가 쉽지 않네요. 그죠? 말씀이 바로 말씀을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그냥 높아심에 여러분 꼭 신청하시라고 이 광고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찬양의 은혜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뚝 잘라먹는 느낌? 그 느낌이 듭니다. 제발 다 신청하셔서 다음 주 말씀 노크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또 수요 이 말씀 노크의 멤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찬양 가운데 제 말씀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세 곡이다. 굉장히 말씀 문맥을 보고 찬양을 준비하는 거죠. 말씀 한 절만 보면 어떤 찬양을 준비하나 모르는데 문맥을 보면 어떤 찬양을 준비할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찬양하는데 세 곡이 다 이 말씀 안에 제가 전하려고 하는 5장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내가 올라가지 않아도 1시간 반만 저 찬양 반복해도 되겠다. 첫 곡을 들을 때, 두 번째 곡을 들을 때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곡을 들을 때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후렴구에 막 올라가고 막 옥타브가 막 올라가니까 야, 이건 장은선 집사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옥타브구나 이게. 나는 감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올라왔는데요. 하여튼 감사해요. 그래도 4주 동안 수요 말씀을 또 찬양을 섬겨주시고 또 우리 싱어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주자 또 방송실 너무 감사하죠. 참여하는 모든 분들 두말할 필요 없고요. 저 사무실에 오른쪽에 숨어있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영상 보느라고 숨어있겠죠. 그죠? 없나요? 있어요. 제가 볼 땐 숨어 있어서 오른쪽 영상이 있어서 하여튼 여러 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저녁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사회생활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나도 안 돼요. 분명히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평화를 구하자.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평안한 마음으로 평화를 구해야 되는데 뉴스만 보면 내 상황만 보면 평안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도 뭘 구해요? 내 필요만 구해요. 내 급한 것만 구한다고요. 내가 말씀은 들었지만 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걸 느꼈고요. 두 번째 시간은 믿음과 양심에 대해서 설교할 때 내가 언제나 이 양심, 언제나 두드리거든요. 성령은 양심을. 근데 내가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동할 때 양심은 자꾸 이걸 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걸 무시할 때가 많다고요. 무시할 때가. 그러니까 믿음은 따로, 양심은 따로. 막 이렇게 또 살아가려는 마음이 많죠. 지난주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영광을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근데 자꾸 우리는 타협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가지고 가는 게 나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타협하면 좀 지름길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지만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시간에도 오셨잖아요. 그래도요. 뻔뻔한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계속 오는 걸 보면 저는 더 뻔뻔한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계속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더 뻔뻔한 거죠. 저는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4주를 다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안 돼. 여전히 힘들어.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도 뭐예요? 이 자리를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분 앞에 있는 것, 저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회생활에 마지막 결론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안 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또 내 욕심으로 또 갈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 나아간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도 그 마음으로 나왔어요. 오늘도 그 마음으로 나왔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노트에 먼저 제가 묵상한 걸 다 적은 다음에 아이패드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트의 버전으로 할까 아이패드의 버전으로 할까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이제 결정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 들으니까 제가 노트의 버전을 보면서 아이패드 버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노트 버전은 1절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버전은 13절부터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들으니까 1절부터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1절부터. 아멘. 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무리가 있고요,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안식월 지난 교회에서 받을 때 한 3주 동안 이제 쉬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은혜를 받았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굉장한 또 은혜를 받으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목사로서 팬으로 따라가나 아니면 제자로 따라가나, 이게 그때 굉장한 저에게 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또 5장 1절을 묵상하면서 또 한 번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너 담임 목사로 10년 차인데 너 팬으로 담임 목사했니?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의 제자로 담임 목사를 했니? 뭐 저에게만 물으실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라며? 너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다며? 너 5년 이상 했다며? 아니 1년 이상 했다며? 아니 지난주 등록했다며? 그러면 너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팬으로서 했니? 제자로서 했니?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신대요. 무리는 뭐예요? 여전히 팬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분이 필요해요. 왜요? 그분이 기적을 보이거든요. 그분이 기적을 보이니까 그 기적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이게 바로 팬클럽이에요. 팬클럽. 내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성경은 누누이 말해요. 사복음서에 뭐라고 말해요? 무리다. 무리다라고 말해요. 무리. 이게 무리는 뭐예요? 몇 명이 모였던, 많이 모였던, 적게 모였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리들은 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야, 몇만 명이 모였다더라, 광화문에.
여의도에 뭐 몇천만 명이 모였다다. 이걸 자랑하잖아요. 힘을 자랑하는 것. 이게 무리거든요. 이게 무리들. 이게 무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뒤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무리 가운데 있었던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자기의 필요가 아닌 뭐예요? 제자가 되려면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달아야죠. 그래야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냥 은혜 받았다, 눈물 흘렸다, 이거 끝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로써 끝나는 건 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카타르시스적인 눈물 한번 흘리면 뭔가 은혜 다 받은 듯한, 그냥 마음만 한번 울컥하면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마음 울컥도 없잖아요. 내 감정을 하나도 안 건드리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별로네, 맹맹하네, 그냥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깨닫는 거죠. 이게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무리와 제자가 있어요. 앉아있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나오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설교하셨던 산상수훈.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8가지의 복. 우리나라가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를 가든 예전에는 복 뭐 한문으로 막 써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요, 심상치 않아요.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막 이런 적이 너무 많아요. 3절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에선 다 보면 루저거든요. 세상에선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들을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요, 3절부터 10절까지의 원어에 보면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한글로 해석할 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원어는 그러지 않아요. 너는 복의 존재다. 즉 복이 있다라고 먼저 말해요. 너는 복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활의 패턴이 뭐예요? 사회생활을 살아가는 패턴이 내가 이렇게 해야 복이 있는 거죠. 이게 사회생활의 패턴이죠. 가정생활의 패턴이고요. 교회생활의 패턴이 바로 이 패턴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 있는 그 존재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복이다라고 말해요. 너는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기로운 사회생활 마지막 아무리 3주 동안 말씀을 잘 들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복이 없어. 근데 예수는 믿어. 근데 기도는 해. 훈련은 받아.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복이야. 근데 복이 나에게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너는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우리가 복의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부르실 때 그랬어요. 부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식에 대한 존재가 먼저 내 안에 확정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것. 그럴 때 이 인식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죠?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의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가난할 때 누굴 찾겠냐고요? 하나님을 찾지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 상황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는 게 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의 결과는 뭐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왜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천국이 아니라 마음이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내 인식의 존재를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천국을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죠? 웃게 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시고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줄 수 없는 복이죠.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질문, 누구 앞에 우십니까? 정말 이건 심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구 앞에 우십니까? 제가 요즘 갱년기가 됐는지 자꾸 아내가 드라마 보다가 운다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안 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앞에 우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드라마, 그 다음에 뭐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떤 복의 존재로서 누구 앞에 많이 우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슨 위로요? 너 복의 존재라니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복의 존재라는 걸 또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앞에서 억울해서 울어요. 남편의 승진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진학의 문제 앞에서, 내 건강의 문제 앞에서 자꾸 울어요. 근데 뭘 잊어버린 거예요? 내 신분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맞아, 나는 복의 존재지. 다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거, 위로되는 거죠. 5절에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여기서 온유는요,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는 자예요. 내가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을 안 써요. 절제가 된다라는 거죠. 뭘 주신대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땅 말고요. 그 땅을 왜 안 주시나 그거 말고요. 저도 구 예배당에서도 그 기도했고요. 지금 여기서도 그 기도하거든요. 주여 땅을 주시옵소서. 왜요? 주차장이 좀 넓으면 좋겠고 그 땅 위에서 뭔가 좀 우리가 주차하기 편해서 좀 교회 오는데 좀 장애물이 없도록 지금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땅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정말 그때마다 주는 건 뭐예요? 내게 하늘의 복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 땅 한 평 없어도 주님이 그런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배부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정말 앞뒤를 봐도 비상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삶의 경험들이, 간증들이 매일매일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나에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야, 내가 세상을 의지할 땐 다 막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간증할 수 있죠.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계속 이웃과의 관계거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야, 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게 손해보는 건지 알았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게 나만 뒤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나만 늦게 출발한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팬이 아닌 제자로서 신앙생활할 때 나는 이미 복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앞에서 말했던 이 팔복을 향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건 내 인식이에요. 내 인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인식, 이게 중요한 거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와, 근데 화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에게 악한 말을 해. 열받거든요. 그거 넘기기 쉽지 않아요.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주일날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야, 너 주차 똑바로 뭐 이게 안내 똑바로 못해? 지나가는 사람이 욕할 수 있고요. 왜 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따질 수 있고요.
그래서 막 주차하는데 막 못하게 하면 막 쌍욕을 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근데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게 복이 있대요. 핍박을 받는 게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을까? 12절에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기쁘고 즐거워하래요. 누가 욕 듣고 즐거워하냐고요. 기뻐하냐고요. 근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난 정말 하기 싫은데 이렇게까지 욕먹으면서 내가 해야 되나?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가지 마라 갈 때마다 욕하고 막 협박하고 막 그렇게 가기가 뭐 자녀들이 가기 싫은데 못 하러 가냐? 못 하러가 사투리죠. 뭐 하러 가냐?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지. 뭐 하러 가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얼굴 빨개지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여러분이 못해서 욕먹는 거 말고요. 꼭 어떤 분들은 자기가 못해가지고 욕먹는 것까지 막 핍박으로 알고 막 환란으로 알고 그거 말고요. 여러분이 못해서 욕먹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것. 언제예요? 대한민국은 종교를 자유가 있잖아요. 교회 간다라고 막 감옥에 가두고 교회 간다라고 막 순교하고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교회 한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나라들이,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핍박을 당하잖아요. 들리는 소문은 더 가슴 아픈 게 뭐예요? 막 교회 안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막 50명이 순교했다더라. 100명이 막 순교했다더라.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안 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12절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은요, 그러면 더원 사랑에 지금 이 수요예배 나온 우리들은요 언제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핍박을 받아봤나? 박해를 받아봤나? 이걸 가지고 막 싸워는 봤나? 이게 점점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점점 사라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타협해버리고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니까 어때요? 다시 돌아오던가요? 못 돌아와요. 내가 한번 남편의 이야기 들어주면 남편이 내 이야기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주니까 계속해서 남편이 요구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종종 유머스럽게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 있잖아요. 원숭이 똥꼬는 빨개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뒤로 빨가면 뭐라고요? 사과예요.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면 비행기는 높아. 뭐 건너뛰었나요? 하여튼 뭐 높으면 어디로 가요? 백두산으로 가요. 노래 뭐 불러요? 백두산, 그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뭐예요? 논리가 맞아요. 왜 내가 너를 교회 못 가게 하는지 알아? 이 논리는 맞다고요. 이해는 돼요. 근데 이해는 되고 하나하나 넘어가는데 마지막 원숭이로 시작했던 게 어디서 끝나요? 백두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우리 이렇게 공격해요. 세상의 문화는요, 뭔가 하나를 던져놓고요, 그 던져놓은 것에서 논리적으로 말해요. 이성적으로 말해요. 이게 맞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설득이 돼버려요.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하나의 설득이 뭐예요? 갑자기 생뚱맞은 원숭이에서 백두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을 볼 때 분명히 이걸 우리가 맞다라고 인정했는데 근데 엉뚱한 곳에 가서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오늘날. 동성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유엔이 처음에 뭐 동성애 하려고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거든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다가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저게 맞고 이게 맞고 하다가 뭐로 갔어요? 동성애로 간 거예요. 끝엔 결국. 인권이 동성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걸 보면 다들 하나하나 맞다라고 허용했던 것들이 갑자기 인권이 동성애로 간다는 게 엄청난 엉뚱한 대로 흘러버린 거죠.
엉뚱한 대로 흘러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막 반대하면 막 인권이 없는 사람처럼 평등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은요,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가요, 자꾸 신앙생활 할 때 핍박받고 박해받는 걸 좀 피하기 위해, 좀 뭔가 무마하기 위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해가며 하다 보면요,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면요, 이 하나로 시작했던 것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아무튼 그 얘기는 뭐 기회가 되면 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박해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박해를 받을 때 늘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담임 목사로서 내가 이 교회를 사역할 때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거 바라보지 않고 목회하잖아요. 그러면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내 이름 높이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자꾸 더원사랑의 교회 김현철 목사 이름만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인식 앞에서 8가지의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핍박이 있을 거고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죠?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면서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상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48절까지 안 가요. 이렇게 가서 48절 언제 가냐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요. 제 또 주특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안 듣는 것 같으면 뛰어넘어가 버려요. 아무리 제가 10장을 준비했어도 여러분이 안 듣는 것 같고 은혜가 없으면 좀 뛰어넘어가 버려요. 그냥 괜찮아요. 48절까지 안 갈 수 있어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원어에 보면요, 너는 소금이다라고 말해요. 나 소금처럼 살지 않았는데? 소금처럼 살지 않았는데 말하는데 주님은 상관없어요. 넌 소금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진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소금이다. 저는 성지순례 때 사해를 가봤습니다. 사해바다 갔는데 거기서 이제 누워서 수영도 해보고 이제 해서 비누도 사오고 했는데요. 사해바다 가면 그 바위 틈에 끼어 있는 소금 성분을 가진 것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 바위 틈에 끼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캐가지고 그 안에 소금의 성분을 뺀대요. 소금의 성분, 짠맛에 성분만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할 때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맛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꾸 너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인식만 하고 다녀요. 나는 소금이야. 나는 소금이야. 아니요. 주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맛이 중요하다고요. 사해바다에 그 바위에 있는 소금을 캐가지고 소금을 뺀 그 성분만 빼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맛이 중요한 거예요. 맛이. 그렇다면 주님이 소금의 맛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소금이란 특성이 뭐예요? 녹는다는 거예요. 어디 음식으로 들어갈 때 스며든다는 거예요. 녹아지고 스며드는 거. 이게 뭘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회생활을 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팔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라지는구나 느꼈어요. 내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남아있으려고 그래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칭찬 한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은근히 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팔복을 향해 살아갈 때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한데 그 박해를 받을 때 하늘의 상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소금이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소금의 역할인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야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뭘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짠 맛은요, 어떤 음식의 부패를 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게 문제야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금처럼 그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14절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소금이다라고 막 빛이다 말해버려요. 그냥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여전히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여겨버리신다니까. 일방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빛이래요. 근데 14절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저희 홈페이지 제가 비전을 넣고 그 밑에 말씀으로, 주제 말씀으로 삼았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소금은 자기가 사라진다면 이 빛은 뭘까? 이 빛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등불을 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등불이 이제 그 당시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밝히는데 기름이 사라지면 불도 꺼지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초예요, 초. 가정마다 초가 몇 자루씩 있었어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왜 초를 준비하죠? 그 당시엔 정전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보면 항상 집에 초가 많았어요. 정전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초를 켜야 이제 그 정전 이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만 가난하게 산 것 같아요. 초만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초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달아요. 오늘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뭐죠? 디퓨저 역할을 하는 초. 그 디퓨저라고 하나요? 네 열심히 해고 난 상관없다. 그냥 설교자만 해라. 하여튼 그게 점점 이게 닳잖아요. 이 이미지 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소금이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처럼 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밝혀주기 위해서 자신이 달아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 대한 인정,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상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을 때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냐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자기 가문도 엄청난 가문이잖아요. 공부도 잘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그 당시 엄청난 대학교를 나온 거거든요. 똑똑해요, 사람이. 또 글을 잘 써요. 말은 좀 어눌하지만 글을 잘 써요. 그래서 막 서신서를 엄청 많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전에 있는 것들은 나에게 배설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착각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연약한 부분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요. 너 이게 연약했지? 좀 내가 고쳐줄게.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새로운 사람이 어떤 형상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부탁하세요? 야, 이 땅을 좀 다스려라.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탁하신 거라고요. 어떤 분들은 부탁은 잊어버리고 자기 것처럼 행동해요. 아니요,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교회를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장을 부탁하신 거예요. 다스려라. 충만하라.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소유권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탁을 받았으니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고 제가 또 부탁받은 걸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탁 안에서 이 교회라는 소유권 안에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죠. 가정도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에요. 소유권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자꾸 내 것으로 알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또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율법,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율법이나 선지자는 어디냐면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다 무시하고 신약만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말씀했던 말씀을 신약에 와서 내가 다 이루려고 왔다는 거예요. 완성하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약은 역사니까 다 필요 없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으니 신약만 내게 필요한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구약에 있던 모든 말씀들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죠. 이게 율법이 있는 게 잘못됐다 뭐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것도 아니고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계속해서 17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말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사회생활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살인했다면 분명히 법의 재판을 받았을 거고 그 재판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바보로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라 욕설이죠. 형제들에게 욕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칼로 뭐 다른 걸로 죽이진 않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이, 너희 생각이, 너희 말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이미 살인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니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내가 형제에게 했던 말 막 욕설과 막 비방했던 그리고 양심에 찔리는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배를 중단하고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해석할 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생각나면 뛰쳐나가라 이게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형제에게는 막 욕하고 비방하고 막 사회생활 엉망으로 하고 막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을 향해 바리새인을 향해 서기관을 향해 그 당시 기독교를 종교로 하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금식하는데 11조 드리는데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그걸 예배라고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을 용서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만큼 우리의 생각의 중심, 주님이 그걸 깊이 바라보시며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게 사회생활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여 음욕을 품는 자들이 있잖아요. 멋있다로 끝나야지 밤새 묵상하거나 그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간음했대요. 29절 와 살벌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라고요?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와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라고요. 이게 지금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지금 설교하고 계세요. 내려와서 평지 설교하고 계신다고요. 야, 너 오른손 뽑아. 야, 너 오른손 잘라버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몇 명이나. 아마 이렇게 생각, 네 눈이나 뽑아. 그러지 않을까? 네 팔이나 자르지 왜 나한테 자르라고 그래? 나한테 뽑으라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세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독서를 막 쏟아내는 것 같다고요. 독서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례 요한이요, 이 땅에 와서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여자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래요. 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여자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래요. 근데 세례 요한 설교 뭐만 했어요? 1년 52주 만날 때마다 뭐 설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설교했어요. 여러분, 제가 1년 52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설교한다면 여러분이 와, 우리 목사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구나,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냐고요.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네, 목사님 오늘 적당히 설교 안 해, 목사님 재탕하시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결론은 뻔하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어떤 설교를 하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향해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주세요. 왜요? 회개해야지만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회개를 통해 내 자신이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세례 요한은요, 한마디로 알랑방구나 뭐 이런 거 끼지 않고요, 말씀에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막 예화로 집어넣고 막 끼워 맞춰서 뭔가를 하지 않고, 그게 저는 예화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과연 세례 요한만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아니,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진정한 팔복을 누리며 박해를 받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아까 얘기했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형제들과 또한 말씀을 지키는 일에, 또한 음욕하는 일에, 간음하는 일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칭찬하세요. 와, 대한민국의 5천만의 인구 중에 너가 가장 큰 자다. 주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말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라며. 이 맹세하는 건 뭐예요? 약속을 안 지킬 것을 전제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맹세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날마다 맹세해요. 예배 시간 절대 지각하지 않으리라. 맹세해요. 왜? 못 지킬 걸 아니까. 또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는 건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막, 야, 내가 오른팔 걸고 맹세할게,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주님이 완성했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못 지킬 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못 지킬 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씀으로 그걸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해서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왜 주님이 이렇게 뭔가 나에게 당했으면 당한 만큼 갚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은요 더 갚으려고 하거든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려고 그래요. 두고 봐. 이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당한 만큼이 아니에요. 그보다 10배, 그보다 100배 갚아주려고 하거든요. 주님이 그거 잘하는 거 아니지만 일단은 좀 받은 대로만 해라. 좀 받은 대로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말해요?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뺨 맞는 거. 그 당시 이게 뺨을 치려면 한 대 때리고 그 다음 또 때리려면 어떻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면요 그 당시 굉장히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때렸대요. 손등으로 때렸대요. 오른쪽 왼쪽 뺨을요. 경멸하는 거죠. 경멸하는 것. 근데 경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만, 더 이상 갚으려고 하지도 말고 오버하지도 말고, 어떤 소문 들으면 뻥튀기 하지 말고,
뭉태기 하지 마요. 원수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48줄 다 해버렸네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회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산상수훈 5장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매듭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1주, 2주, 3주 들었던 말씀이 내가 사회생활 할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사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열매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근심하는 나에게 괜찮아, 염려하는 나에게 괜찮아, 너는 복이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래서 우리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 잊지 맙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애통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다면 이 시간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넘어져도, 그렇게 실수해도,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의 역할을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도저히 소금이 될 수 없는, 도저히 빛이 될 수 없는, 아니 싫어하는 그런 나를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부활의 소망을 부어주시어 정말 뒤에 나오는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내 자신의 관계 안에서, 또 사회생활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그 온전함 속에 내게 찔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찔림에 있어서 내가 인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찔림을 가지고 싸우게 하소서. 이 찔림을 가지고 몸부림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찔림을, 그 양심의 찔림을 넉넉하게 은혜로 이기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금이야, 나의 빛이야 말씀하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마다 주님, 우리가 인식을 분명히 하며 그 인식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걸어갈 때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팬이 되지 않게 하시며 제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 되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 앞에 걸어가는 모든 아버지의 발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 발복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상경을 바라보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며 하나님 가지고 악몽의 정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여전히 내 높아지길 원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아버지는 이것을 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에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아갈 때 살인하지 않게 하소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음욕을 갖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갈 때 악한 영에 득하지 못하게 하시며 악한 영에게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상달하여 너무나 부족한, 너무나 여자가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아가는 우리 시간이 되어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입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정말 마음 깊숙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입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교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열매들이 하나님 오늘 1학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되게 하시고 증명이 되게 하시고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기도만 하면 너무나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찬양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패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나를 믿으시고, 나를 믿으시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잔에 어떤 것이 채워졌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떤 종교는 그 잔에 채워져 있는 걸 버리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채워진 것을 바라보며 후회하며 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 이런 모습입니다. 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며 걸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나가 주여 나를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연약합니다. 하나님 물질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앞에 내 모든 걸 다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물질 앞에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물질에 매여 인용할 양식만 요구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많은 탑을 쌓으며 여전히 나의 이름을 높이며 여전히 나의 이름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의 연약함도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꺼지지 않는 나의 욕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욕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정욕을 바라보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며 한사람에 비교하며 정죄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욕을 품는 자들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비하는 거치대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겉사람은 은폐하라 속사람이 세워져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하나님 가문을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기도 제목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 아니라 관계의 문제 아니라 영계의 문제 아니라 그 집의 영계의 문제 아니라 하나님 걸어가라니 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한 분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을 만나고 성령의 길을 부소서. 우리의 주가 그리고 보기 성령의 길을 부소서. 우리의 주 그리고 보기 바라니 내 자리를 채워주소서. 우리의 주 그리고 보기 바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우리의 주를 그리고 보기 바라니 내 자리를 채워주소서. 우리의 주를 그리고 보기 바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우리의 주를 그리고 보기 바라니 내 자리를 채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환우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준다는 믿음 안에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한 반복되는 기도라 하지만 여전히 힘들어하는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김종수 홍성희 집사님의 자녀 예은이 뇌전증 완치를 위해, 강정은 집사님의 장녀 소원이 아래 입술 찢어진 수술 부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주석정 문은희 집사님의 장남 믿음이 언어가 트이고 일반 학교 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김세영 성도님 왼쪽 무릎의 무록이 자연적으로 사라지도록, 강정은 집사님 손목 터널 증후군 치료 중인데 차도가 없습니다.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한미옥 성도님 경구개암 4기입니다. 폐까지 전이됐는데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빠른 회복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의 체력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문희경 집사님 갑상선암 수술에 후유증 없도록, 강숙희 권사님 쇄골에 있는 무록 완전한 회복을 위해, 임채육 집사님의 눈이, 임미선 집사님 뇌출혈 수술 후에 돌아오지 않는 의식 회복할 수 있도록, 이혜경 집사님 오른쪽 무릎 관절염 4기 재검사 치료 가운데 온전한 치유를 위해, 권지혜 집사님의 모친 손명희 전도사님 당뇨발 수술 후에 온전한 회복과 빈혈 수치 회복을 위해, 장은선 집사님의 모친 조항묵 권사님 수술한 허리 후유증 없이 온전한 회복과 왼쪽 다리 마비 증상 완전한 치유를 위해, 남은국 집사님의 모친 조희숙님 수술한 허리 후유증 없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홍민기 집사님의 모친 이미자 권사님 부정맥 허리 고관절 통증 회복을 위해, 최한교 집사님의 모친 김혜순 권사님 요추골절 수술 회복과 협착증 파킨슨 치매 증상 회복을 위해, 고은심 사모님의 모친 김목자 권사님 뇌혈관 및 심장혈관 등 모든 혈관의 회복과 완전한 치유를 위해, 조총구 장로님의 모친 윤석기 권사님 경련 증상 재발하지 않고 몸의 아픈 부위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다락방 보고서를 보면 여기에도 없지만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고, 주여 이 시간 치료하시고, 주여 이 시간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여 이 시간 이 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또 앞에 화면을 보면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하나님 이 환우들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길 때에 오직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환우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환우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은이를 위해, 소원이를 위해, 믿음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뇌전증이 치료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언어가 되길 원하고 일본 학교 생활 적응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눈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대현 성도의 모든 왼쪽 무릎의 무릎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정은 집사님은 모든 죽음이 치료되게 회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손목의 인대를 힘줄을 붙잡아 주시고 신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옥 성도님 경북이 앞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을 수 없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치료받으며 걸어갈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수술의 영역을 해보려는 무릎을 하나님 리더 집사님의 있는 추절서 돌아가는 의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혜경 집사님 오른쪽 무릎 흔들려 나게 낫게 하시고, 엉덩이 돌아가는 그들의 온전한 호감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의 정상을 원합니다. 가족들이 간호할 때 쉽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능력 안에 걸어가도록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우리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위장은 자리 부정맥 버리고 관절 주의 복을 위하여 주여 이 시간 고쳐주시고, 이 위장은 자리 요추골절 수술하고 협착증 박신침의 정상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장은 자리 내일과 심장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열관절 영광을 돌아오며 의식이 돌아오며 바라보며 대화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이 원자의 동일한 영광을 바라지 않고 몸에 한 번 매시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장서 일하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정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서 이끄는 저와 모든 교역자분들, 순장님들, 부장님들, 성기미들, 모든 중직자들이 그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10년을 감사하지만 또 다른 10년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교회의 새 가족이 방문하고 다락방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며 그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지역사회로 흘러가 우리 교회가 이 선홍동과 용인과 화성과 수원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회생활 사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직장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몸부림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회생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훈련하는 곳 하나님 예수님 제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들이 예수님 안에 만나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도 경북의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신음합니다. 주여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소방대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화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 북녘 땅 선교지 향해서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하나하나 기억하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비전 안에 걸어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10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신 사명을 가지고 이 소롱동과 용인과 화성과 수원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한 사람을 제자잡는 모든 훈련 가운데 제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 도시를 섬기며 하나님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장을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역사회에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미션을 전치가 되어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원 사랑의 교회가 걸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오늘 예배와 기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형님의 교회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자는 상을 쌓이게 하시며 아버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믿음 안에 담대히 오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부에 유치부에 유초동부에 성령부에 청정부에 성령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 내 가정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내 자녀 새롭게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보혈 이 사회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이 교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 내 자신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보혈 이 나라 새롭게 하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조롱하고 세상은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소금이라 말씀하셨고 빛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어 우리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주 동안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몸부림치며 싸우며 승리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4월부터 말씀 노크로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 또 새로워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의지하여 이 시간에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들렸던 말씀을 내가 나눌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4월, 5월, 6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위대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또 조장으로 섬기는 교육자들과 사모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함께 섬기는 성기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의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가정이 든든히 직장이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눈물의 병에 담겨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 인사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